고린도후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헛되다라는 것은 없어지다, 공허하다 이런 뜻인데, 솔로몬 왕의 고백이 가장 먼저 기억날 겁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과 3절 같이 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생활하였지만 헛되다. 즉 다 공허하고 없어지는 것이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고백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헛되이 받지 말라. 바꿔 얘기하면은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말라는 것은 끝까지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간직해야 돼요?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잘 아시는 대로 두 가지입니다. 보편적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보편적 은혜는 뭐예요? 특별한 은혜를 제외한 게 다 보편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만 알면 돼.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 그 외에는 다 보편적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간직하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은혜를 막 목숨 걸고 간직하려고 그래. 내 몸을 목숨 걸고 간직하려고 그러고 돈을 목숨 걸고 간직하는 다 일반적 은혜입니다. 그거 다 헛된 거예요.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직하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끝까지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교훈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은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본문 1절을 보도록 할게요. 1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와 함께 일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거짓 사도들,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 헛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비유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거짓 사도들처럼 내 힘으로 감당하고 내 능력으로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 근데 그들은 결국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 그러다가 실망하고 떠나고 말아요. 그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물론 봉사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자, 그리고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인데 구체적으로는 화목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은혜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구원의 은혜죠. 이 은혜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 이걸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빼앗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세요. 빼앗기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라고 권면하는데 과연 빼앗길 수는 있나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래요? 빼앗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기에 절대로 이걸 빼앗길 수가 없어요. 어느 것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선택을 받지 못하고 믿음을 잊어버리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참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그들이 화목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적 선택을 받아가서 불가항력적으로 은혜 받은 자들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적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해서 빼앗기는 것, 헛되이 받는 자들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가서는 개인적으로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강권적으로 잡혀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이 있죠. 이들은 궁극적으로 보면 또 마지막에 하나님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긴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는 됐지만, 그들이 목사의 아들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개인적으로 선택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본문 2절 말씀 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인데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즉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구나 라고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원문에서 주시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실 만한 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를 받으실 때가 됐다 그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받을 만한 때가 됐다 이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애를 받을 만한 때가 됐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입장에서 보면 복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다른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함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때 그것이 은혜 받을 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 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때라는 것은 복음으로 화목하게 하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때이며 그가 친히 작정하신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한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화목을 계속해서 너희가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가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해요.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지금 이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치료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삶을 현대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살아오고 있어요. 영적 거리예요. 영적 거리.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성화되는 과정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뒤쳐져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실족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유혹입니다. 악한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3절. 누구라도 죄를 범하고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떨어지게 돼 있었죠. 같이 볼게요. 오직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 내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 완고하게 돼요.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하는 대로 영적 교제 잘, 예배, 기도, 말씀,
뭐 항상 그런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늘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꼭 되라 그랬죠. 왜?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줬어요. 이거 우리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과 늘 화목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을 함에 있어 늘 방해꾼이 있어요. 사단이 죄를 범하게 해.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죄를 이겨야 돼. 그리고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에 힘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위로 하나님과 화목하면 땅의 일들은 평화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것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따라서 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본문 3절 보도록 할게요. 3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사도직을 수행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언행에 극히 조심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많은 사람의 비난들이 있었어요. 중상모략이 많았고요. 특히 바울이 떠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앞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습니까?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다. 사도 아니야? 그 미친 사람이야. 거짓자, 선지자야. 어리석은 자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는 거리끼지 않고 순수하게 신실하게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밝혔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음을 밝히고 있죠.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4절 5절 같이 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9가지 시련을 견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견디다라고 하는 것은 도망가지 않고 계속 머물렀다. 그러니까 시련이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막 도망가고 피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견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시련이 그에게 있었는가 볼까요? 첫째로는 환난이 환난. 환난은 압박이라는 뜻인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에게 압박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같은 환난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 사도행전 20장 23절 같이 볼게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다 이런 압박을 받았고요. 궁핍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을 말하고 있고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곤고함입니다. 곤고한 일을 당했고요. 매맞음을 당했어요. 바울과 신라도 그렇고 수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구타를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23절 내려가 볼게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이제 많이 쳤다 그랬죠. 또 갇힘을 당했다는 투옥되었다는 거고 난동이라는 것은 폭동을 말하고 있는데 소요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리온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갈 때마다 그 유대인들이 그냥 무리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폭동 난동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수고로움이라는 것은 힘을 다 소모한 피곤함입니다.
단순한 노동을 통한 수고로움이 아니라 정말 운동선수가 100m를 전력으로 다해가지고 마지막 100m 달리고 나서 그냥 기진맥진하듯 복음을 다 전하고 왔던 그런 피고로움, 수고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 자지 못함, 8번째는 자지 못했다. 또 9번째는 먹지 못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지도 먹지도 못했다 그거예요. 자, 4절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도직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그 모든 시련을 그가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6절 말씀 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럼에도 깨끗함,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흠이 없고 사심 없이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중 하나죠. 성령의 감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말하고 있고요. 거짓 없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정의를 했던 그 사랑을 정말 실천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했고, 또 7절 말씀 볼게요. 함께 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수많은 시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있었지만 자기는 진리의 말씀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에베소 1장 13절 내려가 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건데,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거기 보면 내 전도함의 설득력이 지혜의 말로, 내가 내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계속적으로 바울이 어떤 환경 속에서 신앙의 미덕을 드러냈다. 두 손에 정의의 무기를 가지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절 8절 같이 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바울이 사도의 그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인기가 있을 때도 있었고 오해와 비방과 수렁에 빠질 때도 있어요. 영광을 받을 때도 있고 욕을 받을 때도 있었잖아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나쁜 평판, 좋은 평판 다 받았잖아요. 비난과 칭찬 다 받았잖아요. 이런 거 다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욕을 받았지만 대신 욕하지 않고, 고난받았지만 위협하지 않으신 공의로운 심판자 하나님 앞에 부탁했던 예수님을 본받아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함께 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게 감당했다 그 뜻이에요. 속이는 자 같은 참되고, 그러니까 속이는 자는 그러니까 바울이 속였다, 복음 진리가 이 거짓이다 이 뜻이 아니고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속이는 자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것은 진리죠.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또 9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같으나라는 것은 세 가지 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자가 무명한 자입니다. 유명한 자라는 신적 수동태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됐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됐다 그 뜻이에요.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죽은 자가 됐었어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린 적도 있었죠.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 함께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고 내쳐. 죽은 줄 알고 이 죽었네? 그러고 이제 내쳤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살아났죠? 그 고백한 거예요. 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10절 보세요. 이제 10절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에요. 모든 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기뻐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자예요.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 바울이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미래의 천국을 가진 자. 그러니까 천국을 가진 자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함께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련, 아무것도 없지만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함으로 그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바울이 경험했던 그 9가지 중에 하나만 경험해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원망하다가 불평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 수많은 고난들, 그 수많은 시련들은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다 이겨나간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제 첫째 대지에서 하나님과 화목 영적 교제로 말하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우리 바울이 고백한 말씀을 꼭 기억하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해서 우리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 대지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괴롭게 하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건 사랑입니다. 본문 11절 같이 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러니까 직접 사실 당시 고린도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무시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의 이름을 각별하게 불렀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표현이요.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저들을 잘못을 용서하고 포용했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넓어졌다. 포용했다는 뜻이고요. 12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가 거짓 사도들의 농간에 넘어가서 너희가 옹속해진 거야. 너희가 옹속해진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고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용납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 마음을 넓혔어요. 옹졸한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옹졸함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넓혀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작을지라도 마음은 넓어져야죠.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강해 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다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참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계명 주실 때 뭐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그랬죠? 왜 세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옛계명은 뭐예요?
너는 너희 이웃을, 이 계명은 뭐예요? 너 자신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살아가려면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부족하지만 정말 넓은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의 사랑을 꼭 실천해야 됩니다. 뭐 용서에 대한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무 많은 교훈, 이 주님께서도 많은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뭐만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용서하는 사랑을 꼭 실천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의뢰를 헛되이 받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화목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죄를 이기는 삶,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살아야 돼. 그리고 많은 고난이 있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용서의 사랑을 베풀라. 그러면 하나님과 늘 화목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복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끝까지 지켜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